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써보내면서 제일 먼저 인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인사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불러주셨나요? 창세전부터 불러주셨대요. 영세전부터 불러주셨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받았다. 그 감격을 에베소서 1장에 기록을 해놨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감사 감격으로 바울은 평생 쓰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또 목사가 되고 우리 전도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근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이런 직분, 바울은 그 직분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쳤어요. 직분에 대해서. 우리도 내가 받은 직분이 달란트거든요. 헤븐리 달란트란 말이에요. 이 직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 7절에도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란 뜻은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밤에도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절로부터 7절까지 보면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르심의 망대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뭘로 맺느냐 하면은 주님과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약이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원한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는 완전히 답이 나버려야 돼요. 무슨 답이 나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요 답이 나버려야 돼요. 우리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이다. 과거는 발판이고 현재 그리도 안에 다 있고 미래 다 예비하셨다.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져요. 예수를 믿는데 주인이 안 바뀌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됩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찬양하면 할수록 은혜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종교생활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될 때에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죠.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 책임져 주시고.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을 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물 퍼다 부어라, 물 떠다 주어라. 그 잔치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다윗처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가나 혼인 잔치집처럼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이 차이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주님께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목욕탕에 가면은 기증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동차 고장 나면은 카센터에 맡겨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차가 이제 조금 뭐 라이닝이 다 달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센터에 맡겼더니 그 카센터 우리 장로님이 그냥 탁 소리를 해가지고 전화를 탁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됐습니다. 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데 주인이 안 되니까 맡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주인한테 맡기시면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네, 주인한테 맡겨요. 내 인생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 붙잡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대적인 언약,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 맞추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 돌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 우리는 지구 돌아가는 이유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봐도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걸어놨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전도자 때문에 이렇게 날씨를 좋게 하셨네.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는 것.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도 누리고, 쳐다보면서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면 행복하게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해요?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그냥 안 보이잖아요. 돌멩이 하나를 봐도 신기하고 놀랍고.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날마다 사모너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고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날마다 영접운동, 날마다 초청운동,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시간표 언약이 보여요. 그게 뭡니까?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가 딱 보입니다. 이 강단 메시지가 바로 이제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 5 기초에 딱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 만남, 가정, 기능, 교회 5 기초의 시간표에 딱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내내 강단 24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강단 24.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맞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시간표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답을 주고, 야,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답을 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단 24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제자는 누굽니까? 강단 제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강단 제자. 강단 놓쳐버리면요, 시간표를 놓치기 때문에요, 응답을 못 받아요. 다 아는데 이게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근데 강단 메시지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요, 이빨이 정확하게 맞아져 버려요. 정확하게 맞아져 버려요. 야,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 우리 전도사님이 저번에 포럼 하시더라고.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문제라면 문제고 문제 아니라면 문제 아닌데 그게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좀 부담스러운 말을 하기가 힘든데 그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표, 그걸 시간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가면 정확하게 시간표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딱 생기거나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강단 메시지가 뭐지?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강단 메시지 놓쳐버리면은 뭐 내가 앞서간단 말이에요. 내가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있으면은 당연한 거다. 필연적이다. 절대적이다.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고요, 여유가 있어지고요, 내가 기다릴 것인지 도전할 것인지 시간표가 나온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전할 것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는데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과감하게 도전해야 돼요. 그때는 골리앗이 쳐들어왔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과감하게 다윗이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또 어떤 때는 기다려야 돼요. 사울 왕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도전해가지고 저놈 뭐 자칫 죽여버리겠다고 죽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다려야 되거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죽일 기회가 몇 번 왔는데도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이야. 건드리면 안 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해버리잖아요. 때가 되니까 다윗이 모든 백성들의 신임을 받아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놓쳐버리면은 도전할 때는 도전을 못하고 기다려야 될 때도 기다리지도 못하고 도전해버리고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표를 딱 맞춰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이걸 저는 삼중 언약이라고 그래요. 삼중 언약.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버려야 돼요. 여기서 세계복음화가 나와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시간표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늘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가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오늘 로마서 1장에도 부르심에 대해서 세 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부르심의 망대 세 가지. 첫째,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함께. 이거는 뭡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만들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인간을 엔드로포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까 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소를 바라보고 있어. 소의 형상인 줄 알고 소를 섬기고 있잖아요. 인도 사람들, 저 네팔 사람들 소 지나가면은 그 앞에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소 앞에 함부로 지나가다가는요 경찰에 와가지고 소고기 안 먹죠. 먹으면 큰일 나. 신을 먹으면 돼요. 신을 먹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러니까 소가 지나가는데 앞을 함부로 갔다. 종교 경찰이 스티커를 끊어요. 그래가지고요 벌금을 매겨요. 그런데 거기도 저주받은 소가 있더라고. 검은 소, 흑소. 그거는 잡아먹어도 된대. 그 소는 믿음 좋은 사람은 안 잡아먹는데 거기는요 이 단계가 많아요. 최하층민들이 그걸 잡아먹어도 된대. 그러면 신나지 뭐. 지금도 카스트 제도라 해가지고 인도에 최하층민 계급은 계속 그것만 해야 돼. 빨래만 하는 그런 계급이 있어요. 계속 빨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양반이고 상남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인도에는 7단계나 있어요. 7단계나. 제일 높은 계급이 무슨 계급이냐? 그게 이제 중이요, 중. 중이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브라만 계급이다. 그는 양반 중에 양반이지. 브라만 계급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은 예배를 모르면은 소한테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돼지한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당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1대1의 관계를 원했어요. 나와 함께. 위드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게 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모든 현장에 함께.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네스라고 그러잖아요. 완네스. 현장에, 모든 현장에,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답니다. 지금 천군 천사가 동원된답니다. 지금 말씀으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동체 예배, 공예배.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현장에 함께. 우리는 여기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함께의 비밀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 다 응답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응답을 받았던지 불신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 하천하자. 우리 잘 지내자. 그러고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응답받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구나. 좀 특별하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다. 그러면서 하친하러 왔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이 막 응답받으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물도 메우고 막 핍박해가지고 떠나라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농사 지었다는 100년 먹을 쌀이 나오지 뭐. 샘 팠다 그러면 샘 근원이 나오지. 불신자들이 보고 깜짝 놀래버렸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을 보고. 야곱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외삼촌 라반이 야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난 뒤에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 네가 바로 복덩이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가만 보니까 평생 처가살이 할 판이라 안 나죠. 그래가지고 야밤도제 앞으로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반이 막 추격해 오잖아요. 저는 가면은 우리 집이 큰일 난다. 저는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형님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라. 너는 승리자다. 딱 응답을 받고 딱 가니까 형님이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져가지고 야곱이를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어안고 막 너무 보고 싶다고.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 길잡이가 뭔지 알아요? 대통령이 가면은 사이카 탁 앞서 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코트 하겠다. 내가 너를 에스코트 하겠다 그러잖아요. 응답 받으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시니라. 우리 이 정도로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임마누엘 누리야 돼.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현장에 함께. 최고의 임마누엘 누리기 위해서는 최고의 예배 성공자가 돼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예배 성공하니까, 이삭이 모리아 제단에 생명 걸고 예배 성공하니까
야곱이 생명 걸고 야복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뭐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우리는 7대 예배가 있습니다. 7대 예배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새벽 예배, 이 7대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왜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창조의 목적이 예배, 구원의 목적이 예배, 영원히 할 일은 예배.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영원히 할 일이 예배라는 거. 7장, 계시록 7장. 뭐 다른 성경은 우리가 뭐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계시록 7장 한번 봅시다. 9절 보세요. 7장 9절. 지금 천국 예배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천국 예배. 9절부터 보면 7장 9절부터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함께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할렐루야.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천국 예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할렐루야.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천국 예배. 우리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영원히 찬송. 저는 7장 12절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큰 감동이 올 때, 큰 은혜가 임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이에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저는 책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큰 감동이 밀려오면 나도 모르게 이 찬양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전국 찬양. 우리 주님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뭐요? 예배의 망대를 세워라. 예배의 망대를 세워라. 두 번째로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이게 뭡니까? 전도의 망대. 우리가 이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오늘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날마다 전략,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사모를 가지고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이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는 사실, 지구 돌아가는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전도뿐 아니라 선교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영혼 초청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영접운동하면은 날마다 초청할 사람이 생기겠죠.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아니고. 강건하여 데려다 그랬어요. 강건하가 뭐예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오라 이 말이에요. 머리채를 잡고서도 끌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강건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왜 그래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좋은 자리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죠. 네. 부활을 절에 여러분들이 초청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초청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대회를 놓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가야지. 그냥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사탄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대회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키르기스탄의 알켄 선교사님은 오셔야 되는데 비자 신청을 했더니 비자가 2달이나 밀려 있어요. 2달이나.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빨리 하라 그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 나오게 하려고 편지도 보내고 막 여기저기 막 아는 사람 연결해가지고 압력도 넣어보고 하는데 안 돼요. 못 오게 하는 거야. 사탄이가. 와도 은혜 받지 마라. 복음 듣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와가지고요 복음 못 듣고 자기 볼일 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볼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딴 데 못 가게 하려고 또 제주도로 바로 합숙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딴 데 은혜 받고 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 대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이 살면은 한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한 12분의 선교사님들이 나오시는데 우리는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때문에 부르심의 목적이 전도라. 전도. 왜 불렀느냐?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망대가 전도 선교하라고 불렀는 거죠. 세 번째로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심이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권세가 뭐예요? 이게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뭐예요?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게 그래서 이 대적이 뭐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이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대적자, 마귀 이간자, 분리자, 귀신 더러운 영. 그러니까요, 귀신은요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이 들어가 봐요. 그 집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보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어떤 집에 가봤더니 집 전체가 다 쓰레기라. 그런 집도 있어요. 그래서 땅굴 파듯이 굴만 파놨대. 그런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환경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나요? 모욕 안 해요.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머리를 안 감았더만. 그래서 이 딱지가 여기에 시커멓게 올라가. 딱지가 3년 동안 머리를 안 감았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더러운 귀신.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참 아름답게 단장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사탄 대적자, 자꾸 대적하는 거야. 대드는 거야. 이간자,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분리자, 더러운 영,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마귀를 멸하시며. 그게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더 끝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비슷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긴 싸움을 또 이기는 거예요. 이긴 싸움.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귀신을 쫓아내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현장에 귀신을 쫓아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 영적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 귀신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27절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사탄이가요 첫째는 마음에 들어와요.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탄이가 지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장악해 버려요. 가룟 유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서 저는 사탄이 전략이 보이더라고요. 욥의 그 자녀들 누가 다 죽였나요? 사탄이가 그랬어요. 욥의 그 많은 재산 누가 다 뺏어갔나요? 사탄이가. 욥의 가정을 누가 파괴했나요? 사탄이가. 욥의 머리끝에서 발까지 악창이 났는데 아마 피부암 같아요 보니까. 누가 그랬느냐? 사탄이가 그랬잖아요. 사탄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욥은 그때 사탄이를 결박하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안 했을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갔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가룟 유다 귀신이 와서 생각을 넣어주는데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어찌하여 악령이 충만하여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네가 떼먹었냐 그랬잖아요. 악령이 충만하여.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악령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그 물리치지 못하고 접수해 버렸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잘 보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사탄이가 들어오고 욥기를 통해서 그 가정을, 그 자녀들, 그 사업을 망치는 존재가 뭔가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언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부터 주셨고, 마가복음 3장 15절 제자 부르자마자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권세 주셨고요.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왜 권세 이야기 하실까요? 이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망대, 예배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안 되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 돼요.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우리가 캠프가 일어나고 있고 선교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이게 다 전도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의 망대를 세워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망대가 뭐요? 싸우는 망대라는 거예요. 망대는 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세 가지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배의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전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은요,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